11.5천도계 11.5천도계에는 칠신궁이 있다. 칠신궁은 우주 운행의 체계를 유지 관리 발전하기 위해 빛가임 가치를 발휘하는 우주 운행 영역의 소임과 역할을 책임지고 있다. 궁주의 품계는 선금장이다. 선금장 예하에는 보좌신인 다수의 선금사가 있다. 칠신궁 내에는 다수의 소궁이 있다. 소궁의 궁주는 선궁장이다. 선궁장 예하에는 다수의 보좌신인 선궁사가 있다. 그리고 11.5천도계인 칠신궁에는 천궁과 같이 신과 신의 격이 아닌 평존재 사이의 존재가 있다. 이 존재를 선신이라 한다. 칠신궁에는 1신궁, 2신궁, 3신궁, 4신궁, 5신궁, 6신궁, 7신궁이 있다. 각주 8. 대공창조세계의 차원적 시공성은 불변적 항구성과 가변적 다양성이 십자한으로 일맥일관일통하여 호환파동 공명되어 있다. 11.5천도계인 칠신궁은 이 중에 완성도계 예하도계의 차원적 시공성에 있어 불변적 항구성과 가변적 다양성의 관계를 유지관리 발전시키는 빛가임 가치를 발휘함으로써 미완성 도계 차원 관리 영역의 소임과 역할을 세부적으로 책임지고 있다. 또한 10천도계와 9천도계를 감싸고 있는 빛의 막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상태행위 현상의 영역인 한풍대의 빛가임 가치와 기본적인 십자한으로 일맥일관일통하여 호환파동 공명함으로써 우주 운행 영역의 소임과 역할을 세부적으로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한풍대와 기본적인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 11.5천도계인 칠신궁은 70%는 천궁, 중성, 중궁의 지위 관할을 받지만 30%는 상시적인 특수 소임에 의하여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할을 받는다. 11천도계 11천도계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천사의 빛가임 가치를 유지관리 발전시키는 천궁, 중성, 중궁의 소임과 역할을 천사의 본 영역으로 하여 천사의 체 영역을 유지관리 발전시키는 빛가임 가치를 발휘하는 천사 체 영역의 소임과 역할을 책임지고 있다. 11천도계는 1계에 20천좌를 비롯한 2000대궁이 있다. 대궁주의 품계는 금장이다. 2계에는 금장 예하의 보좌신인 다수의 금사가 있다. 3계에는 다수의 궁장이 있다. 궁장은 2000대궁 내 1만 소궁의 궁주다. 4계에는 궁장 예하의 보좌신인 다수의 궁사가 있다. 그리고 11천도계의 1만 2천 대소궁에는 천궁과 같이 신과 신의 격이 아닌 평존재 사이의 존재가 있다. 이 존재를 신위라 한다. 각주 9. 창조된 존재의 존재성과 존재가치 그리고 존재 품계에 따라 태공 창조세계의 구조와 구조체계 및 조직과 조직체계에 의한 지휘권과 지휘체계가 만들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정규적인 지휘권과 지휘체계보다 비정규적인 지휘권과 지휘체계를 조금 더 비중 있게 적용 실행 구현할 때가 있다. 예를 들면 12천도계에 있는 12밀명신궁의 12궁주는 본인 내궁성 40%, 체인 중궁성 30%, 용인 외궁성 30%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12밀명신궁의 신들은 천궁, 내성, 내궁의 신을 본으로 하면서 본인 내궁성 40%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궁성과 관련해서는 천궁, 내성, 내궁의 신에게 지로인도 안내를 받게 된다. 그리고 11천도계의 1계에 있는 대궁의 궁주 중 상위 20위에 해당하는 궁주를 20천좌라 하는데 이들은 모두 여신으로 본인 내궁성 50%와 용인 중궁성 50%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인 내궁성 50%를 가지고 있는 20천좌는 내궁성과 관련해서는 천궁, 내성, 내궁의 신에게 지로인도 안내를 받게 된다. 또한 완성도계에 존재하는 모든 여신의 법도에 관련한 것은 천궁, 내성, 내궁에서 지로인도 안내를 하기에 11천도계의 여신 또한 법도에 관해서는 천궁, 내성, 내궁의 지휘권과 지휘체계 안에 있다. 아울러 11천도계의 각 궁에는
해당 궁에 소속된 천장과 청군이 있다. 이들은 평시에는 소속 궁 궁주의 지휘권과 지휘체계를 따른다. 그러나 천지인 섭리율법 법도에 입각하여 그에 합당한 섭리적 근거가 형성되면 천궁 외성 외궁의 동원령에 따라 천궁 외성 외궁 신의 지휘권과 지휘체계를 따르게 된다. 십천도계. 십천도계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천사의 빛가임 가치를 유지 관리 발전시키는 천궁 중성 중궁의 소임과 역할을 천사의 본 영역으로 하고 11천도계를 천사의 체 영역으로 하여 천사의 용 영역을 유지 관리 발전시키는 빛가임 가치를 발휘하는 천사 용 영역의 소임과 역할을 책임지고 있다. 십천도계는 4개의 계로 나누어진다. 1계에 있는 존재의 품계는 문장이다. 1계 예하에는 2계가 있다. 2계에 있는 존재의 품계는 문사다. 2계 예하에는 3계가 있다. 3계에 있는 존재의 품계는 선장이다. 3계 예하에는 4계가 있다. 4계에 있는 존재의 품계는 선사다. 그리고 십천도계에는 천궁과 같이 신과 신의 격이 아닌 평존재 사이의 존재가 있다. 이 존재를 선위라 한다. 또한 십천도계의 4계에는 평존재도 있다. 각주 10. 십천도계는 9천도계에서 1천도계에 이르는 미완성 도계의 존재가 완성을 이루어 승천하였을 때 거하게 되는 완성도계로서 4개의 계로 나누어진다. 1계는 근본 존재성이 후천도계인 신이 완성을 이루어 승천하였을 때 거하는 곳이다. 2계는 근본 존재성이 선천도계인 신이 완성을 이루어 승천하였을 때 거하는 곳이다. 3계는 근본 존재성이 순수 인간인 지구인이 완성을 이루어 승천하였을 때 거하는 곳이다. 4계는 근본 존재성이 지구 이외의 다른 행성인인 지구인이 완성을 이루어 승천하였을 때 거하는 곳이다. 그러나 후천시대는 하나님이 지상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과 원칙 이외의 특례적인 상태 행위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본체 용의 관점에서 구분한 도계. 12천도계인 천궁과 천궁 영역의 12천명신궁, 12밀명신궁, 24신궁, 12행신궁, 12황신궁 예하 도계에는 11.5천도계를 비롯한 11천도계와 10천도계가 있다. 이러한 12천도계, 11.5천도계, 11천도계, 10천도계가 곧 온전하고 완전한 완성도계며 그 예하도계인 9천도계, 8천도계, 7천도계, 6천도계까지의 후천도계와 5천도계, 4천도계, 3천도계, 2천도계, 1천도계까지의 선천도계는 미완성도계다. 태공 창조세계의 모습과 구조를 입체적이고 통합적이며 전체적인 관점에서 지상의 모습과 구조에 비유해서 표현한다면 천궁을 본과 중심으로 한 완성도계 영역부터 지상을 포함하고 있는 1천도계까지 선천도계의 영역은 하나의 천궁 국가와 유사하다. 완성도계는 천궁 국가의 수도와 유사하고 12천도계는 황제가 거하는 황궁이 자리 잡은 전체 영역과 유사하며 천궁은 황궁과 유사하다. 따라서 태공 창조세계의 모습과 구조를 본체용으로 나누어 보면 본은 완성도계고 체는 후천도계며 용은 선천도계다. 그리고 완성도계의 모습과 구조를 본체용으로 나누어 보면 본은 12천도계고 체는 11.5천도계를 비롯한 11천도계며 용은 10천도계다. 또한 12천도계의 모습과 구조를 본체용으로 나누어 보면 본은 천궁이고 체는 12천명신궁과 12밀명신궁이며 용은 24신궁과 12행신궁 그리고 12황신궁이다. 그러므로 천궁의 세계라고 하면 협의적으로는 천궁 그 자체를 의미하고 중의적으로는 완성도계 전체를 의미하며 광의적으로는 완성도계에서 선천도계까지 그 전체를 의미한다.
신의 무형성, 유형성, 공간성. 신의 세계는 일상의 현실 속에서 인지되는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신의 무형성과 유형성, 공간성을 문자나 언어를 통해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다만 지상세계 역시 빛의 세계를 모태로 하여 만들어졌기에 비근한 예를 통해 일정 정도 이해해 볼 수 있는데 촛불을 그 비유의 예로 들어볼 수 있다. 어두운 공간에서 촛불을 켜면 주변 공간이 빛으로 환해진다. 촛불의 불빛은 희미하지만 주변으로 퍼져나간다. 이때 촛불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은 그 촛불이 뻗어나가 이룬 전체의 윤곽이 어떠한 형상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다. 다만 초를 중심으로 주변을 밝히며 외부로 뻗어나가는 빛을 느낄 뿐이다. 이렇게 촛불에서 나온 빛과 같이 존재하되 그 형상을 규정할 수 없는 빛의 영역을 빛의 무형성에 비유해 볼 수 있다. 이때 빛을 발산하는 중심에 타원형의 불꽃이 비교적 명확한 형상으로 나타나는데 이 불꽃을 빛의 유형성에 비유할 수 있다. 신은 촛불에서 퍼져나가는 빛처럼 무형적 형상을 지니는 동시에 촛불과 같은 유형적 형상을 가진다. 즉 신은 무형적인 빛의 영역을 지니면서 그 중심에는 촛불과 같이 인간의 형상과 유사한 유형적 모습을 가진다. 인간의 외형은 신의 유형적 형상을 본떠 만들어졌다. 이때 빛의 무형적 형상은 하나의 공간성을 형성하는데 이것이 빛의 무형적 공간성이며 유형적 형상이 이룬 공간성은 빛의 유형적 공간성이다. 신은 이 무형성과 유형성을 양대축으로 공간성을 형성하며 유형에서 무형으로, 무형에서 유형으로 전환하는 조화작용을 이루어낸다. 신은 이렇게 자신이 속하는 차원에서 동시에 무유형으로 존재하지만 이러한 신의 무형성과 유형성은 이를 파악하는 존재의 위상에 따라 상대적으로 다르게 인식된다. 예컨대 촛불이 비치는 영역 내에서는 그 전체를 헤아릴 수 없지만 아주 멀리서 보면 그 전체를 파악할 수 있다. 그 경우 관찰자에게 있어 촛불에서 나오는 빛 일체는 유형이 된다. 불꽃 유형성과 그 불꽃으로부터 나와 사방으로 퍼지는 빛 무형성 전체가 또 하나의 유형성으로 관찰되는 것이다.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무형성과 유형성을 가르는 가장 대표적인 경계는 하늘과 지상이 된다. 지상은 태공에서 위계적으로 가장 하위 차원에 위치한 물질 세계인 반면 하늘은 1천에서 12천까지의 차원으로 나누어진 빛의 세계다. 물질 세계에서는 빛의 세계를 인식할 수 없으므로 인간에게는 하늘의 모든 것이 무형성으로 인식된다. 반면 신의 세계에서는 인간의 모든 것이 유형성으로 보인다. 인간에게도 비가시적 영역에 속한 영혼백과 같은 무형적 요소가 있지만 그것은 인간에게만 무형일 뿐 신들에게는 유형적인 것이 된다. 인간이 신을 접할 경우 이러한 무형과 유형의 섭리로 인해 그 모습을 각기 다르게 인식한다. 물론 인간이 신을 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만 신이 그 존재를 드러내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신이 하위 차원의 수준에 맞게 빛을 조절하면 신의 존재를 직간접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이때 신이 빛의 유형성을 드러내면 인간은 형상을 가진 신을 인식한다. 반대로 신이 빛의 무형성을 드러내면 인간은 신의 섭리를 깨달았다고 느끼거나 신이 아닌 천지 만물에 존재하는 이치와 원리를 접했다고 느끼게 된다. 그래서 인간이 신의 유형성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면 유신론적 결론을 내리게 되고 신의 무형성을 인식한 경우 그 자체를 종교적 인식 기반에서 받아들이면 범신론적 결론을, 과학적 인식 기반에서 받아들이면 무신론적 결론을 내리게 된다. 물론 이러한 인식들은 실제 신의 섭리나 형상과는 달리 그 빛을 받아들이는 의식 수준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이처럼 신의 무형성과 유형성을
하위 차원인 지상에서 인식하게 되었을 때는 하나로 통합하여 인식하지 못하고 각각 신의 부분적 특성, 특징, 특색만을 전체처럼 인식하게 된다. 부분을 전체처럼 인식하는 인간의 이러한 분화 분열적 경향은 무형성과 유형성, 공간성이 완전한 합, 삼태극의 조화를 이루고 있는 신과는 달리 무형성과 유형성, 공간성을 가지고는 있지만 빛과 물질의 간극으로 인해 그 사이를 일정한 가교 완충 공간, 접도 구역을 두고 서로 분리되어 있는 인간의 특성, 특징, 특색에서 기인한다. 결국 이러한 인간의 특성, 특징, 특색에 의해 지상 문화와 문명 또한 분화와 분열적 방식의 발전을 하게 된다. 즉 지상세계는 하늘의 창조 섭리와 이치를 반영하여 만들어졌지만 하나로 통일되지 못하고 끊임없이 나뉘어져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